함께 살펴보는 이 말씀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가장 대표적인 기적이자 동시에 가장 스케일이 큰 기적입니다. 오늘 말씀을 봤더니 이 모든 떡을 먹은 사람이 10절에 보니까요 5천 명쯤 되니라 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5천 명이 전체의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보통 계수할 때 남자 중에 그 장정, 그러니까 군대로 징집될 수 있는 인원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럼 최소 5천에서 이들이 데리고 왔던 식솔들, 그러니까 뭐 아내나 아이들까지 합치면 만여 명 이상, 뭐 많이 본다면 2만여 명이 지금 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사람들을 먹이신 이 기적에 동참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기적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든 것에 기록된 이유는 그만큼 사람들의 뇌리 속에 가장 깊이 새겨진 기적이자 동시에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시고자 말씀하셨던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 중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그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분명히 나타내시고자 하는 의미가 있는 기적들을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그 표적은 사인이죠. 그러한 기적을 통해서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드러내는 그러한 기적을 표적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 5덩어리의 보리떡과 2마리의 이 물고기로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먹이셨던 이 기적을 이루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의도를 사람들이 제대로 파악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이 과연 잘 알게 되었을까? 오늘 한번 그 질문으로 이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은 제가 여기를 갔다 왔는데 이제 여기가 갈릴리 바다가 보이는 곳입니다. 갈릴리 바다를 가리켜서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호수라고도 하고 디베랴 바다라고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갈릴리가 이렇게 있잖아, 길쭉하게 있거든요. 그 호수의 부분에 따라서 부르는 게 좀 달라요. 이 동쪽에 있는 쪽에는 디베랴라는 이 신도시가 있었고요. 이 로마 신도시를 중심으로 그 호수를 바라봤을 때 그걸 디베랴 바다라고 했고요. 이쪽에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서는 그것을 대대로부터 내려오는 갈릴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호수냐 바다냐고 했었을 때 호수죠. 호수인데 거의 바다만큼 커서 호수지만 바다라고 이게 불릴 정도의 이 공간인데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기적을 일으킨 이곳은 주거 지역이 아니었어요. 이 가버나움이라는 주거 지역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 차로 최소한 뭐 10분 이상은 갔던 것 같아요. 달려가면 갑자기 쫙 이렇게 들판이 보입니다. 쫙 이게 빈들이라고 이게 성경에 보이는데 거기에 아마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찾아오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왜 사람들이 이 걸음을 종종 걸어서 예수님을 쫓아왔을까요? 이미 가버나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말씀들과 또 예수님의 기적을 봤기 때문에 아마 저분이라면 우리의 삶을 뭔가 새롭게 변화시켜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잔뜩 기대감을 품고 예수님을 따랐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고요. 그 가르치신 그곳에서 사람들은 그 말씀을 쏙쏙 다 받아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받아먹는다고 배가 채워지는 건 아니죠. 물론 말씀이 은혜는 있지만 말씀을 아무리 묵상을 해도 배는 고픕니다. 그렇죠? 은혜가 넘쳐도 배는 고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들도 아마 많이 참았겠죠. 이 무리들이 이제 돌아갈 시간이 됐는데 도대체 돌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했던 12 제자들은 이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곧 있으면은 해가 지고 해가 지면은 이제 식사를 해야 되고 식사를 해야 되면 저 많은 인원들을 어떻게 책임질 거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그래서 이 빌립이라는 사람의 말에 따르면은 이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씩만 먹어도 200데나리온인 거죠. 200데나리온은 뭐냐? 1데나리온이 한 노동자, 그러니까 일용직 노동자가 버는 하루 일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치면 한 뭐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의 수준의 빵을, 그것도 뭐 넉넉한 빵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그런 빵을 사서 먹일 수 있는 수준인데 그 돈이 어디 있겠냐는 거고, 두 번째는 그 돈이 있어도 가서 그 빵을 그때 어디 가서 구해오냐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사람들이 10,000명이 모였어요. 그것도 예고 없이 모였단 말이죠. 그 10,000명이 예고 없이 모여서 그것을 먹여야 돼요. 의정부 빵집을 다 털어도 못 먹입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처럼 빵집이 많은 지역도 아니죠. 그런데 그 10,000명의 무리들을 어떻게 먹일 거냐,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거는 진짜 묻고 싶은 건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심지어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야 니들이 먹을 걸 줘 이렇게 하고 떠맡겨 버립니다.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를 주님이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비상식적인 질문을 던지실 때는 거기에는 상징적인 의미와 그 말 이상의 다른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6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하는데요, 빌립을 시험하고자 했다. 시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왜 이삭을 달라고 그랬습니까? 이삭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죠.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기 위해서 이삭을 달라는 시험을 주십니다. 지금 이 빌립과 제자들에게 곤란한 질문을 한 이유는 그들의 중심을 보시기 위하심인데, 그들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런 건데, 돈도 없고요, 그리고 돈이 있어도 빵도 없어요 라는 거예요. 매우 현실적인 계산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 보면,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돈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돈이 있어야 사역을 합니다. 그렇죠? 저만 해도 돈이 있어야 먹고 살죠. 그죠? 그뿐이 아니죠. 뭐 돈만 있다고 됩니까? 이 규모 있는 여러 가지 계획이 있어야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뭐 교회 한 100여 명도 안 되는 이 교회에서 이렇게 작은 공동체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일들이 터질 때마다 항상 고민하는 게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지, 뭐 이런 현실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제자들이, 그것도 사회적 경험이라는 것은 그냥 물고기만 잡던 그 사람들이 지금 이런 공경에 처하면은 머리가 더 복잡해지기 마련이죠. 현실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마 그거를 보게 하시려고 그런 것 같아요. 현실을 외면하진 않으세요, 예수님은.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고 눈에 처하고 그리고 눈에 있는 것을 계산하고 두드리고 헤아리는 것을 누가 못합니까? 세상 사람들 다 합니다. 우리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친구는 밥을 먹잖아요. 이게 몇 명이서 밥을 먹잖아요. 이제 그때는 그 엠빵이라고 그래서 그 더치페이라고 그러죠. 4명이서 뭐 밥을 먹으면 그 밥을 이렇게 n분의 1, 4분의 1로 해갖고 이렇게 나누는 그런 그 계산 방법이 되게 드물 때였어요. 근데 막 생겨서 그게 맞냐 틀리냐 막 그런 얘기가 막 있을 텐데, 4명이 가서 이렇게 밥을 먹잖아요. 얘는 머릿속에 이미 한 사람 앞에 얼마 내는지를 다 계산을 해요. 그래서 내가 야 너는 신기하다, 어떻게 그게 계산이 되냐 했더니 자동으로 그게 된대요, 머릿속에서. 그게 그렇게 굳이 계산을 안 해도 그게 이제 빠르신 분이 있어요, 보면. 그럼 그런 분들이 현실상으로 따지면은 현실이 믿음이다라고 하면 훨씬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계산을 훨씬 잘하니까.
그런데 성경은 현실에 머무른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뛰어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기독교라는 것은 상식이 아닌 비상식이냐? 그게 아니죠. 우리가 현실을 인정하지만 현실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셔서 우리의 현실을 만드셨지만 그것을 또한 뛰어넘으셔서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기로 작정을 하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작정하지 않으시면 매우 현실적이고 상식적인 일조차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은 인정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인정합니다. 그게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이 제자들의 계산적인 마음, 매우 현실적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표적을 보이시죠. 그 현실의 눈으로 바라보고 자기를 재단하는 제자들을 거기에 머물지 말고 예수님이 과연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러한 시험을 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첫 번째의 이 의미는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죠. 현실이냐 주님이냐, 그리고 계산이냐 하나님이냐.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의 삶에 가장 치열한 이 문제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을 때 광야에서 40일 동안 굶으셨죠. 금식을 하셨어요. 금식을 했을 때 제일 먼저 사탄이 와서 달려들어서 이 예수님을 유혹한 게 뭡니까?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현실 문제죠. 빵의 문제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뭘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 말은 사람은 말씀만 많이 먹으면 배가 부른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떡을 먹는 건 맞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있으면 주님께서 없는 떡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마음 가운데 있으면 주님께서 없는 일도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수 있다는 그 얘기인데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빌립에 있는 마음의 믿음을 질문하시고 제자들에 있는 마음의 믿음을 새로운 이 지평을 여시기 위해서 자기의 계산과 현실적인 그 문제를 깨트리고 주님을 제대로 받아들이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기 원하는 것은 두 번째의 모습이 있었어요. 우리 함께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예수님께서 이 일을 보이셨을 때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와, 이거 뭐 보통이 아니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혹시 그분이 아니냐 이렇게 합니다. 여기다 그분이 뭐라고 합니까? 그 선지자,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선지자가 누군가요? 바로 모세가 얘기했던 그 선지자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자기에 대한 이야기, 미래에 대한 얘기를 남기면서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주님께서 보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세우신 것처럼 이제 다시 오실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사랑의 율법을 만드실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어렴풋하게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모세도 광야에서 만나로 사람들을 먹였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서 2만 명의 사람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줬단 말입니다.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와, 그분인가 보다. 그러니까 이 표적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냐? 제자들의 믿음의 수준을 보게 하시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정체를 보게 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정체는 뭡니까? 바로
모세보다도 혹은 모세와도 같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구원자로서의 모습, 바로 그 메시아의 모습을 주님께서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러한 이 들판에서의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정도 됐으면 제자들도 놀랐을 겁니다. 와, 현실보다 더 크신 분이네. 사람들도 놀랐을 거예요. 야,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생각에는 그러니까 내가 이분을 믿고 따라야 되겠구나. 이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또 이분의 옆에 내가 경배하고 또 이분을 내가 진짜 진정한 제자가 되어야겠구나. 이게 정답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는 매우 씁쓸하게 끝났어요. 우리 함께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이 막 흥분을 한 겁니다. 어떻게 흥분을 했습니까? 야 이거 막 남았어. 야, 이 사람을 따르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어. 이 사람을 따르면 우리가 로마도 이길 수 있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군사들끼리 충돌하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기, 그 다음에 군량미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만일에 뭐 대통령이 되고 무슨 장군이 됐다. 그럼 맨날 이렇게 막 떡을 이렇게 부풀려서 먹으면 되니까 이거 뭐 이기는 거예요. 와, 우리 뭐 이제 다 끝났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죠. 사람들은 자기 머릿속에 있는 야망과 욕망을 예수님께 투영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순종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그리스도로 오시고 믿음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믿음엔 관심이 없어요. 영혼 구원엔 관심이 없어요. 자기의 눈앞에 있는 떡의 문제, 그리고 자기의 눈앞에 있는 이 로마의 문제, 자기의 눈앞에 있는 이 권력의 문제, 이 생존의 문제, 여기에만 몰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세로 대통령 이거 막 선거운동을 한 거죠. 제가 대선을 앞두고 여러분에게 한마디 충고하겠습니다. 속지 마세요. 뭘 속지 마냐?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닙니다. 이때까지 여러분 대선 때 이 사람 세우면은 우리나라가 달라질 거야. 저 사람 세우면 우리나라 달라졌나요? 죄송해요. 그놈이 다 그놈이에요. 기대를 마세요. 기대를. 단 우리가 해야 될 건 그거 하나예요. 그 중에서 그나마 쓸만한 사람을 찾는 게 거지, 그 길을 통해서 세상이 바뀔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건 믿는 사람들이 품어야 될 생각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 욕망을 예수님께 투여해서 예수님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결국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떠나버려요.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요? 여러분은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은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죠? 제자와 팬은 달라요. 팬은 좋아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따르진 않습니다. 제자는 좋든 싫든 따르고 믿습니다. 또 질문을 하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조종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순종하고 싶습니까? 진짜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죠.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의 분명한 교훈이 있어요. 옥석을 주님이 가르시죠. 진짜 믿음이 뭔지를 물어보십니다. 아마 이 코로나 끝에 믿음이 있는 자는 살아날 것이요, 믿음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는 교회는 분명히 부흥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주님 안에서 이러한 오병이의 기적을 바라보시면서 제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들 주님의 진정한 제자,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서 이 축복, 주님을 만나는 축복, 주님이 주신 이 세상 가운데에 놀라우신 이 축복을 모두 누리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